사양노루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어느 때부터인가 코끝으로 밀려오는 진한 향기를 맡게 됩니다. 이 향기 어디서부터 불러오는 것일까? 주변 사방을 뒤져봅니다. 혹시나 밖에 뛰어나갔더니요, 우아한 자태의 사슴 한 마리가 있습니다. 여리저리 봐도요, 향기 주머니를 찾지 못합니다. 주변에 캥거루 한 마리가 쉑 하면서 깡충깡충 달려갑니다. 캥거루의 가슴 뱃부분에 봤더니 주머니 하나가 있어서 혹시나 거기서 향기가 나는가. 그렇지만 향기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향기 찾아서 들을 지나고요,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갑니다. 어디에서도요, 향기 주머니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마침내 높은 산 꼭대기에 올라섰습니다. 하늘을 나르는 새 한 마리가 있어서 묻습니다. 새야 새야, 하늘 끝 어디에선가 향기 주머니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어디서 왔을까? 좀 가르쳐 줄 수 있겠니? 묻습니다. 하늘을 나는 새가요, 말해줍니다. 그 향기는 말이야, 당신의 코끝에서 불어오고 있어요 라고요. 여러분은 행복이라는 향기를 지금 진하게 맡고 있습니까? 혹시 믿음의 향기는 어디서 불어오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문제 있을 때마다 어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주변을 뒤지고 다닙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어리석은 한마디 사양 노루처럼 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고 말입니다. 행복도 믿음도 내 코끝에 있습니다. 문제 해결도 내 코끝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코를 열고요, 그 향기를 맡아보십시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과 함께 한번 의논해 보십시오. 기도는 만사를 해결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읽은 시편 57편 서두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 시스웨스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여기 믹담이라는 단어는 황금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윗의 중심 사상을 다룬 시편에 붙여진 별명입니다. 어떻게 보면 별칭이죠. 알다셋이라는 것은요, 다른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멸망시키지 마소서, 나를 죽이지 마소서, 이런 뜻입니다. 다윗의 예전한 강구시에 붙여진 음악입니다. 이 시의 배경이 어떠합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 속에 숨어서 부는 노래라. 상상해 봅니다. 다윗은 사울왕의 무서운 창끝을 피해서요, 압둘람 굴과 엔게디 굴 속에 숨어 불안한 나라를 보냅니다. 밤이 되면은 사자와 맹수가 주변을 드나들곤 합니다. 사울에게 붙잡힌 날도 죽습니다. 사나운 맹수에 물리는 날도 본인 생명 끝장납니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기도는 어떠했을까? 그렇습니다. 생사의 창끝 위에 내 생명이 올라 있다 하면은요, 그것 자체가 애절하고요, 그 자체가 몸부림치는 가운데 드려지는 기도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자 순식간에 흔들렸던 마음이 안정됩니다.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다윗이 그래서 찬송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침 햇살이요, 찬란히 굴 속으로요, 기도의 응답처럼 스며들고 있습니다.
아침이 밝아온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 이 새벽에 응답해 주셨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응답의 신비를요, 이른 새벽에 온몸으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찬송합니다. 내 영광아 깨일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깨일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다윗은 자신의 믿음이요, 새벽에 받은 은혜임을요, 시편 여러 곳에서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이처럼 다윗은요, 새벽형 인간입니다. 다윗이 받은 그 엄청난 은혜는요,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둠과 혼돈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우리 하나님이요, 입이 열려져 빛이 있으라 말씀합니다. 이 온 우주에 우리가 거할 곳이 허락되어지는 우주의 새벽을 열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일정을 통하여서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로다. 반복되어지는 이 창조의 자리, 지금은 저녁이지만 아침은 밝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새벽을 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새벽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물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따로 있는 것 아닙니다. 낮에도 만날 수 있고요, 깊은 밤에도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명심하십시다. 믿음의 위대한 선진들은요, 언제나 새벽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라고 그 기도의 자리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매일 새벽 빠짐없이 규칙적으로 기도하셨다라는 뜻 아닙니다. 때문에 나는 새벽 기도하고 당신은 새벽 기도 못한다라고 해서 누구를 비판하고요, 누구를 비난하는 것 옳지 못합니다. 먼저요, 은혜냐 율법이냐의 문제를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정해진 시간에 기도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그것은 남다른 은혜를 지금 내가 체험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남의 떡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내 떡을 통하여서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 무엇보다도 감사할 일입니다. 명심하십시다. 온 교우들이 깨어 기도하는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 동참할 수만 있다면 커다란 유익과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새벽에 일어나 기도해 본 경험이 없으신 분들 계십니까? 이번 기회에요, 한번 용기 내어 결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실 겁니다. 베이컨이라는 주경학자는요, 이런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새벽은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갖는데 가장 좋은 시간이다. 육체는 휴식을 취함으로 새로운 온기를 얻었고 마음은 활기가 넘쳐 있으며 세상 욕심은 잠자고 모든 분위기는 고요하고 차분하다. 하루의 일과가 시작되기 전 가장 첫 시간 신선한 생각을 하나님께 바치며 순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게 새벽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옳습니다. 새벽은 애국자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몸부림하는 시간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내 자식의 문제를 가슴에 부둥켜 안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홍해와 같은 난간이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영혼의 만나를 먹는 시간입니다. 새벽은 다니엘처럼 저주의 굴에서 벗어나는 시간입니다. 새벽은요, 문제의 여리고성이 와르르르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우리의 무릎이 어떤 무릎이라는 것을 경험해야 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온수가 틈타고 마귀가 역사하는 시간도 새벽입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머리 맞대고 움목 꾸민 시간도 새벽입니다. 그렇습니다. 새벽은요, 그 시간 자체가 영적 전쟁터입니다. 성공과 실패, 승리와 패배가 갈라지는 시간입니다. 기적도 새벽에 일어나고요, 시험과 음모도 새벽에 벌어집니다. 성도는 새벽에 기적을 맛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세상의 취한 눈으로 새벽에 음모를 꾸미고 그 어둠 속에 자기를 감춥니다. 하나님의 역사 엄청나죠. 하나님의 새벽의 역사가 뭘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는 가운데 만나게 되어지는 그 엄청난 사실들, 그래서 성경은 생명의 책이고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 환경을 통하여서, 시간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요, 마음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천지창조가 새벽에 이루어졌고요, 출애굽의 역사가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사건이요,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들판에 있었던 깨어있는 목자들이 발걸음을 옮겨와서요, 찬송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무덤문 박차고 우리 주님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새벽 일찍 향품 들고 예수님 무덤 찾아갔던 여인들, 부활의 주님을 그 새벽에 만나 뵙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늘의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의 신비가 무엇인지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얽히고 설킨 실타래 같은 인생 문제가 풀어져 나가는 신비를 몸으로 느끼고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십니까? 닫혀져 있던 인생의 문들이 열려질 때 시온의 대로를 여어 거니기를 원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까? 다른 방법 없습니다.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깨어나게 될 겁니다. 내가 새벽 드리겠다고요?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고요? 이 결단은 결국 승리의 빵빠레가 될 겁니다. 내 발이 세상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의 전을 향합니다. 내 입이 세상 일하기 전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내 귀가 세상의 잡음을 듣기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 눈이 세상의 헛됨을 보기 전에 영광의 주님을 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거룩의 옷을 입고 나가는 자에게요, 무엇만을요? 승리만을 허락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먼저입니다. 하나님 먼저 있는 자에게는요, 기도 먼저요. 기도 먼저인 자에게는요, 말씀 먼저임을 우리에게 고백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벽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요, 이 나라의 주인공이요, 애국자입니다. 새벽에 주님 전에 달려나와 누구보다 이른 시간에 교회 내 아픔과 상처, 교회의 부흥을 가슴에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 이 교회의 주인입니다. 교회의 부흥이 우리의 목이 되어지기를 소망할 때마다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결실을 허락하십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가 교회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군인들은 생각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나라를 지킨다고요. 정치가들은 그들의 모임과 회의와 연구가 나라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돈 벌기를 원하는 사업하는 기업가들은요, 그들의 땀과 수고가 이 나라 지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 10사람의 강구가 이 나라를 붙들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이 나라를 지키는 주인공들입니다. 새벽이 잠든 도시는 위험합니다. 새벽이 잠든 교회는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새벽이 잠든 나라는요, 이미 영적 위기가 찾아와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소돔과 고모라라는 이 도시가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밤이 맞도록 술 마시고요, 춤추는데, 유흥하는데 쾌락을 위해서 그 도시가 들썩들썩거립니다. 새벽은 기도가 잠든 도시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주님 만나는 사람, 새벽 기도를 위해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는 사람, 그렇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유흥이 아니라요, 삶 전체가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헐벌일 없다 생각하지만은요, 기도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역사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습니다. 요한 예술내의 새벽 기도가요, 타락의 극치를 달았던 영국 교회를 새롭게 했습니다. 루터의 새벽 기도가요, 타락 어둠의 때를 살아갔던 천주교를 개혁하는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합니다. 아이젠하워, 조지 워싱턴, 미국이라는 땅덩어리에서요, 미국이라는 나라를요, 온전하게 세워갔던 그런 기도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마다요, 좋은 세상에 있으면 나도 덩달아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도 잘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이 시대가요,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곤두박치는 시대를 살다 보니까 이제는 큰일 났다라고 의기감이 누구나에게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전쟁 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도 있습니다. 이제껏 이루었던 것이요, 갑자기 다 폐허가 되어질까라는 그런 위기감도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기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작은 예배당이 세워졌습니다. 이 마을의 성도들은요, 마을 뒷산 조용한 산속에 오두막을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처 삼아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 오두막을 드나드는 발자국이 숲속에 오솔길을 만들어 놓게 됩니다. 열대지방인지라 식물이 빠르게 자라기에 이 길 사용을 조금만 뜸하게 되어지면 금방 잡초가 무성해져 길이 사라져 버립니다. 이 마을 성도들은 이 거룩한 발자국이 선명하게 나 있느냐, 아니면 잡초가 우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건강을 측량하곤 했다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길은 선명하게 나 있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잘 닦여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성한 잡초만 우겨져 있습니까? 깨닫기를 바랍니다. 건강이 좋지 않을 때 빨리 고침받아야죠. 오래 가면 갈수록 합병증 발병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쌓이는 잡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는 길은 힘써야 가죠. 지옥의 잡초길은요, 가만히만 있으면 됩니다. 지옥은 누가 갑니까? 가만히 있는 사람들이 갑니다. 사람들 생각하죠. 죄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줄 알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죄 지은 사람도요, 회개하면은요, 새 사람 됩니다. 주님 붙잡고요,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요, 거듭납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가라지는 농부가 심지 않아도 절로 돋아난다고 하지요. 가꾸지 않아도 자라납니다. 거름주지 않아도요, 열매 맺습니다. 노력 투자 필요 없습니다. 실패를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행은요, 투자하지 않아도 잘만 찾아옵니다. 그러나 알곡은요, 씨 뿌리고 거름 주고 가꾸고 힘쓰고 애써야만이 열매 맺습니다. 더구나
산적되어 있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특별한 기도가 필요할 겁니다. 잠든 영혼 깨워야 되는데요, 곤두박치고 있는 이 나라의 경제를요 다시요 치솟게 해야 되는데요,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명 놓쳐버리고요 미망에 갇혀가고 있는데 거기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비상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지금 세계 정세가 어떠합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으로 세계 정치가 흔들거리고요, 경제가 또한 전에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어떻습니까? 사람마다 생각은 틀리겠지만은요, 못 살겠다라고 합니다. 경제 위기 속에서요, 정치의 양극화가 이념 전쟁으로요 더욱 심화되어지니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무엇보다 더 걱정되는 것은요, 한국의 다음 세대, 그렇습니다.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겁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도 이렇고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 이 땅의 삶도요 어렵습니다.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필요한 때입니다. 기도의 절대 필요성이 느껴지는 때입니다. 더더욱 위기의식이 마냥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넘어지는 타이타닉처럼 기울어져 있습니다. 교회들은 저마다요 하나님의 생명의 빛을 잃어버리고요 침체 늪에서 허덕입니다. 신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나라 걱정, 민족 걱정이요, 미래 걱정할 때, 이때야말로 온 교회가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의인 10사람의 기도 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오 하나님, 이 민족에게 기도의 능력 허락하여 새길 생명의 줄 붙잡고 나가게 하소서. 일찍이 신약의 초대교회 성도들이 새벽에 모여 그 기도의 외침이 폭포수처럼 모든 것을 새롭게 하듯이 어둠은 물러가고 생명의 빛이 임할 때 노마 제국을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집에 힘을 주시옵소서. 잠자는 영혼이 살아날 때 잠자는 구역이 다시 힘을 내고 의기소침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요 다시 한번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을 때 교구가 살아나고 구역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다시 한번 연합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시옵소서. 절명에 갇혀있는 성도들이 힘을 잃어버리시니 사업의 장에서도 모든 것이 답답하고 생업의 자리에 막막함의 내용통하여서 먹고 살 것에 대한 걱정이 우리에게는 기도의 제목이 되었다 할지언정 그 기도를 통하여 이 목포가 다시 살아나고 이 목포를 통하여서 전남이 살아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드러낼 수 있도록 젊은이들을 깨워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습니다. 잠자는 찬송 생활도 깨어나야 되고요 기도의 생활도 다시 깨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사업장도 다시 깨어날지어다 외쳐야 할 겁니다. 우리의 주변에 병든 자가 있다면 병든 자를 향하여 일어날지어다라고 외쳐야 될 겁니다. 영적 무기를 통하여서요 게으른 자가 있다 하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라고 선포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다윗이 노래하는 내용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서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놓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기도의 자리는요 더 멀리 봅니다. 미래를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봅니다.
영광스러운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위에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늘의 영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회와 이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믿음의 성도들의 예침을 통하여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보고 싶어하는 최고의 사랑의 고백입니다. 낯설 수가 있죠. 안 해봤으니까요.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지상의 명령입니다. 동시에 기도의 자리를 지키면 성도에게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내게 이보다 더 급한 어떤 일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기 전까지는 기도보다 더 급한 어떤 일이 있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고 나면은요, 엄청난 축복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경험해야 되고요. 그 기도를 통하여서 크게 한번 외쳐보십시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믿음을 깨우리로다. 내가 찬송을 깨우리로다. 아멘. 내가 감사를 깨우리로다. 내가 축복을 깨우리로다. 내가 내 가정을 깨우리로다. 내가 내 교회를 깨우리로다. 내가 민족을 깨우리로다. 내가 부흥을 깨우리로다. 기도합니다.